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Supatipanno bhagavato. 여러분 혹시 신수와 해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로 우리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이 근본불교 또 윗바사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라 신수와 해능이란 그 말이 생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수행자들하고 어디를 다녀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내가 바로 이 예문을 들어줬죠. 신수와 해능이라는 그 참선문 중에 선사가 있다. 근데 그분의 스승이신 오조 홍인선사가 대중 700여 명의 대중 승려들에게 그들의 수행을 점검하기 위해서 대중들 모두 자기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한 그 개송을 적어서 올려라. 이렇게 이제 공지가 나간 거죠. 그랬을 때 그 신수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문 중에 그러니까 왜 우리도 그 반에 있으면 저 사람이 최고야 뭐 이런 게 암암리에 있지 않습니까? 난 저 사람 못 따라가. 응? 그래서 암암리에 그 신수 스님이 최고의 그 수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를 하고 어차피 나는 안 되고 저 신수 스님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다 포기를 했고 신수 스님이 이제 개송을 하나 올렸어요. 신수 개송.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 나 지금처럼 뭐 이렇게 컴퓨터 이메일 보내는 게 아니고 이 게시판, 이 칠판도 없었을 테니까 이제 벽에다가 글씨를 이제 써서 붙여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스승이신 오조 홍인선사가 슬쩍 훑어보고는 이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이 글귀를 보면서 와, 굉장하다, 대단하다, 최고다 이런 흐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항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절에 홍인스님 문중하에 그 방아를 찢던 방앗간에서 그 방아를 찢던 해능이란 수행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해능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신수하고는 나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뭐 한 30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야, 지금 들어온 행자와 그 절의 상수 제자와 같은 관계였을 거예요. 근데 해능이 이 신수 스님의 글귀를 보더니 자기도 한마디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해능은 글씨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개송 하나를 올렸어요. 바로 이거죠. 해능 개송.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 없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 있으리요. 내가 그때 우리 제자들한테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개송을 들려주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사람 둘 다 그 50대에서 60대 사이인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수행할 때는 정말 이 두 개송은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숙고해 보던 그러한 개송들이었어요. 신수 스님은 그 상황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제일이고 뭐 그 인물도 훤칠하고 그 나중에는
비록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기로는 그 법이 해능 스님에게 갔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또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신수 스님은 90이 넘어서 그 축천무후의 부름을 받아 그 왕사라 있었고 그 왕의 절을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신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신수 스님은 신장이 팔척이고 눈썹이 길고 귀가 커서 귀인의 면모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유학 및 노장의 전적 등을 읽어 전통적인 학예에도 정통했다고 한다. 그는 95세의 고령으로 측천무후의 초청을 받아 장안으로 오게 된다. 그가 종려나무로 엮은 가마를 타고 있거라면 측천무후가 그의 뒤를 따라 전상에 오르고 정례하여 우러러 받들고 질문을 하곤 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대답이 나온다. 국사보다 더 뛰어난 대사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무후가 신수 스님에게 물었을 때 그는 해능대사입니다 라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그도 해능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없을 리 없었지만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국사보다 더 뛰어난 대사는 누구입니까? 해능대사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무후가 고개를 끄덕였다. 신수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의 세계이고 이런 것들이 대장부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오조 홍인 스승이 6조 그 해능에게 가사와 발을 주면서 그 법을 전수시켜 주었을까? 바로 이 개성 때문이었죠. 그러면 이 두 개성에서 그 스승이 볼 때 한 사람은 깨달았고 법을 전수할 만큼 한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신수스님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인물도 혼출했고 대중 중에 최고였고 또 나중에 그 왕의 부름, 왕사까지 됐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해능은 그 방아 찢는 행자였고 또 게다가 글도 몰랐어. 응? 근데 이 개성을 딱 올린 순간 스승은 알았던 거예요. 해능이 응? 어디까지 왔구나. 그래서 가사와 그 당시에는 가사와 발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법을 받았다는 그 표식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몰래 해능을 불러서 너 이 가사와 발을 가지고 떠나거라 이랬습니다. 왜? 거기에 뒀다가는 만일에 그 문중 속에서 가사와 발을 해능에게 줬다가는 해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짓밟혀 죽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돛 닦는 문중도.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번 책이나 그 검색을 보도록 하고요. 내가 그때 그 예를 들어줬던 것은 그러면 이렇게 그 지적으로 완성된 신수의 개성과 불쑥 던져놓은 이 해능의 개성의 차이점이 무엇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은 그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내가 26살 때부터 참선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개성은 정말 그때도 보면 그 참선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숙고하고 머릿속에 담고 다니면서 이게 뭐지? 이 두 개의 그 차이점이 뭐지? 응?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나뿐이 아니라 그때 참선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신수와 해능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 개성입니다.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이라 할 것도 없다. 그런데
내가 이 개성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윗바사나를 하면서부터예요. 아니, 내가 맨날 그러잖아. 아니, 나는 왜 윗바사나 하고 있는데 화두가 터지는 거야. 같은 인식작용이거든. 같은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에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꼭대기 가면 다 알게 되고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숙고할 시간 없을 거야. 그래서 스님이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신수는 인간계, 즉 다섯 무더기, 여섯 감각기관과 다섯 무더기가 만들어내는 그 싼냐의 세계, 지식의 세계, 공덕의 세계에서 최정점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의 개성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 오온 다섯 무더기가 작동하는 싼냐의 세계, 그 기록된 모든 것들의 종합적인 정보의 결론으로 보아서는 그 개성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저 무지랭이 글도 모르는 방앗간 행자가 던진 그 개성은 뭐가 달랐길래 스승은 그에게 법의 표식인 가사와 발을 주어서 그 육조로서 법을 읽게 했는가. 근데 나는 그걸 분명히 알아요. 왜? 지금은 얘기해도 되는 게 우리가 우리 법문에서 계속해서 이 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멸이라는 것은 오온이 딱 멸한 그 순간이에요. 내가 그랬죠? 그 이번에 초파의 법문에 머리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 왜? 그 싼냐는 색수상 행식의 그 저거 아냐? 상하냐? 응? 그리고 다섯 무더기는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져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다섯 무더기가 정신물질이 함께 있는 거죠. 그 정신물질이 계속 일사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생멸하고 있는 그 싼냐의 세계는 계속 윤회의 세계예요. 왜? 싼냐가 일어나면 행이 일어나고 행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 바와 개가 일어나잖아. 그 안에서는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가 일어나? 계속 돌고 도는 거지. 뭐 공덕이 있을 때는 좋은 데 태어났다가 공덕이 없을 때는 나쁜 데 태어났다가 계속 이거란 말이야. 이 차이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해능이 뭐라 그랬느냐? 한 물건도 없다 이랬거든. 응? 그게 뭐야? 멸의 자리에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해능은 이미 멸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은 본 거야. 너구나. 출세간 한 놈이 너구나. 그래서 그에게 법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육조 해능 스님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무슨 최고의 학력, 최고의 인물, 응? 최고의 그 파퓰라리티, 대중성 이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아라한인가 보다 이래요. 그때 우리는 이 신수와 해능의 그 개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이 육체를 벗으면은 그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 육체를 벗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그 의식 레벨, 시기 어디까지 그 현상 관찰이 익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다른 세계에 가게 돼요. 근데 이 싼냐의 세계에서 그 최정점을 찍었다 할지라도 다시 이 세계를 돌아오거든. 그러나 수다움만 얻어도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야.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설사 수다원은 인간계에 맥시멈 7생은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일반 중생들의 세계하고 좀 다릅니다. 그 자기는 몰라도 이렇게 다른 그 바운데리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랬어요. 경에도 보면은 수다원을 얻고 다시 태어날 때는 그 favorable family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이 favorable이 무슨 뜻이냐? 거기 어떤 특정한 무슨 패밀리가 아니라 favorable family라 그랬어요. favorable이라는 건 뭐냐? 나에게 좋은 가정에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수다원을 얻은 사람들은 7생 이내에
완전한 해탈로 가야 되니까 생생생에 그걸 조금씩 닦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환경이 받쳐줘야 되거든. 수다원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나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누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안 해줘.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아 이게 그거구나. 이 신수의 개성은 다섯 무더기 속에서 그 쌌냐 지식의 세계의 정점이야. 정리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 건데 해능의 개성은 딱 멸 상태에서 딱 본 거야. 멸을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한 물건도 없지. 응? 이제 여러분도 조금 지금은 이 개성이 이 개성 같고 저 개성이 저 개성 같겠지만 조금 이제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보입니다. 그것이 깨어남이며 깨달음인 거예요. 그 일상의 침몰 속에서 조금씩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이 상황이 지구적 상황이 승속이 따로 없어요. 왜? 고통스러운 사람은 빨리 고통을 벗어나야 하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환경이 오히려 집콕을 만들어주면서 뭐 술집도 가지 말라. 지금 보니까 체육관도 가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쁜 곳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 차단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한 곳에 가만히 있는 집중과 관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가 100% 활용해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연금술이 뭐야. 응? 이 꿉꿉한 상황을 우리는 깨달음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It's up to you. 근데 어느 쪽으로 튈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때도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상황을 우리 수행자들에게 예를 들었었는데 깨달음이라는 거는 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출세간, 즉 다섯 무더기를 넘어선 그 세계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 막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 이런 것이 그 사람이 아라한이라는 척도가 될 수는 없어요. 아라한이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대중성이 아라한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왜 연예인들은 그런 쌍카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듯이 승려이지만 그런 쌍카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라한이 파퓰라리티가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파퓰라리티가 있다고 해서 그가 아라한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요즘은 그냥 쏟아져 나오잖아요. 법문도 또 명상도. 그 다음은 각자 자기의 세상을 자기의 세계를 알려줍니다. 그랬을 때 그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현생과 다음생 또 그 다다음 생까지도 다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슬쩍슬쩍 말을 던져봐요. 그럼 너 다음 생에 나와서 그거 해라. 그러면 아 그래요 다음 생에 어쩌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음 생요? 전 절대 안 태어납니다. 전 정거철에 태어날 거예요. 정거천이 어디야? 아나가미가 갈 수 있는 것이거든. 이 사람은 그래도 그쪽까지 가겠다는 무의식의 쌍카라가 방향성을 잡고 있구나. 라고 이제 스님은 알아차리는 거죠. 관찰이잖아. 그 스님은 항상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계속 관찰하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니바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관한 뭐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또 스님이 주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관한 법문이라거나 거기에 관한 예화라든가 그 사람에게 그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러한 그 디딤돌을 마련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자기 자신을 쭉 관찰하게 되면은 저절로 그 말과 행동과 생각이 그 깨달음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순간 사띠 Namo tassa bhagavat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Supatipanno bhagavato sāvaka saṅkho. Ujupatipanno bhagavato sāvaka saṅkho. Nyāyapatipanno bhagavato sāvaka saṅkho. Samicipatipanno bhagavato sāvaka saṅkho. Yadidam cattari purisa yugani atta purisa puggala. Esa bhagavato sāvaka saṅkho. Ahuneyo pahuneyo dakhineyo anjalikaraniyo anuttarang punyakhitam lokasati. Supatipanno bhagavato sāvaka saṅkho. Ujupatipanno bhagavato sāvaka saṅkho. Nyāyapatipanno bhagavato sāvaka saṅkho. Samicipatipanno bhagavato sāvaka saṅkho. Yadidam cattari purisa yugani atta purisa puggala. Esa bhagavato sāvaka saṅkho. Ahuneyo pahuneyo dakhineyo anjalikaraniyo anuttarang punyakhitam lokasati. Supatipanno